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 모두 잘 무장하시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지금 그 일을 너 모세에게 맡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을 잘 살펴보면 모세는 대담하게 무려 5번이나 변명하며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첫 번째 변명은 내가 누군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였습니다. 이런 변명은 우리도 자주 하는 변명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기력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다른 변명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다 한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걱정되었기에 이 출애굽을 명하신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답답하고 애매한 질문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나님을 알고 있을 것이 당연하고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 모세의 질문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들은 애굽 땅에서 400여 년을 살아오면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조상 때부터 믿고 있는 신이지만 그분을 경험하거나 만난 적이 없어서 막연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모세 역시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우리도 해야 하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은 이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시며 당신은 전능한 권능을 따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분이 친히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하시려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사건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이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또 모세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조상의 하나님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며 그들과 내가 호흡했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을 인도하였던 그런 하나님이다.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익히 들었던 말을 꺼내며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란하게 조상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끄신다는 말을 들으면 당장 기뻐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면 오늘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며 계속 깨닫는 이야기지만 조상의 하나님 또 성경 속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야기할 부분이기에 지금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는 스타일이 엿보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도 혼자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비전은 이렇게 공동체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먹고 마시고 생존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되며 다른 민족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믿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듯이 교회를 세우시고 혼자 아닌 공동체로 함께 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노예여 삶의 문제로 어떤 생각도 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를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뭔지를 차츰 알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비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왕이 너희를 안 보내려고 가진 애를 쓸 것임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여러 번 경험해야 허락할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승리도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극복해 나가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한 번에 승리하게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갭이 너무 크고 우리들 자체가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단번에 가지는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의 다양한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하게 하시며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미난 이야기도 하십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중품들을 내어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하거나 도적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내어줄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애굽인들에게 당한 노역과 억압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의미가 그것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그 억울한 일에 대하여 원수를 갚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당한 고통을 신원하시며 보상해 주십니다. 지금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도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여호와, 곧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성경에 하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것처럼 주님의 약속을 따라 택한 백성인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인도해 들이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상황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뛰어넘고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무지와 불신앙을 없애주시고 말씀과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인내하며 최후 승리하는 날까지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